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인생의 길을 걷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걷는 길 위에서 무엇을 만나느냐면 바로 수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수렁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그러한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왜 우리는 수렁을 만나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수렁을 만나는 이유가 족족 다 그러한 이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수렁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또 우리가 그러한 수렁을 만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수렁을 피해 갈 수도 있고 혹은 또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수렁에 우리가 빠졌다라고 할 때에 수렁에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렁을 파 놓을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통해 연단시키고자 그렇게 수렁의 길을 지나게 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하였다라고 그 사람을 우리가 문제 삼거나 탓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렁을 만났거나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신앙인으로서 옳은 방법인지 이것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수렁에 빠졌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장 우선으로 하였던 것, 가장 최선으로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단지 수렁에 빠졌으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어떤 구원받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지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그런 일을 만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나서 그 의심은 결국 불신으로까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이러한 생각이 불신으로 바뀌게 되면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라고 바뀌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왜 나에게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하면서 이제 불신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불신은 우리를 멸망의 수렁으로까지 인도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빨리 건져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철저한 믿음에 서겠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기 위해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갓난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부모의 손길이 매번 필요합니다. 먹는 것, 싸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에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이 갓난 아이는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아이가 조금 자라게 되면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혼자서 걸어보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자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지러지게 웁니다. 아이가 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신호와 같지요. 그래서 똥을 싸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넘어지면 넘어졌다고 아파서 울고 하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부모에게. 그러면은 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픈데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 아이가 좀 더 성장을 하면 이제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해도 부모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숨기거나 혹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이에게는 좋은 교육이고 학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럴 때에는 부모에게 SOS를 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되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자식의 문제라면 부모는 만사를 제쳐놓고서라도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그렇게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부모로서 화도 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래 너에겐 내가 필요하지 또 요청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나를 찾아오렴 이야기해 주렴 이렇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이 준비된 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구해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얘기할까? 언제나.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수렁에 빠져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언제 구원하실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누이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때가 가장 최선의 때고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 행하시는 방법,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 땡깡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 순간에 홍해와 앞뒤 좌우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 뒤에서는 계속해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애굽 병사들이 말을 몰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홍해를 갈라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가까이 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많은 부유함도, 어떤 지위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성전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혹 설령 여러분 안에 혹 수렁이 놓여 있습니까? 혹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는 이전보다 나은 더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님의 손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과만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주님께 물으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생각지 못한 깊은 수렁을 만나기도 하고 삶의 큰 어려움 가운데 낙심되기도 할 터이지만 아버지, 그것이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승리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령 어떤 일을 만났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들을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주춤되고 흔들리기도 하고 했는데 다시금 추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벌떡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러한 때에 대면 예배로 회복하고, 또 그것조차도 어렵다라면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구별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삶,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